한 달에 한 번 이제 합동구역 예배로 대체입니다. 물론 구역마다 모이는 구역이 있겠지만 요새 많이 바쁘고 또 가정들이 이제 아이들은 공부하느라 또 직장에 갔다 늦게 오느라 그래서 구역 활동이 여의치 못하다 해서 이제 합동구역 예배로 모입니다. 오늘은 제목이 뭡니까? 다 같이 시작. 제목 시작. 이거 안 줬어요? 저만 줬구만요. 자, 제목 시작. 오늘 무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떤 남자가 총각이에요. 이제 장가를 가야 되는데 많이 선을 보았어요. 근데 처녀가 마음에 안 듭니다. 근데 한 번은 처녀를 소개해서 이제 식당에서 선을 보기 위해서 나갔어요. 그런데 그 처녀가 아마 좋은 식당, 아마 이제 그 고깃집에서 만나자고 했던 모양이죠. 근데 이 청년은 고깃집에 그런 가본 적이 없어요. 그냥 채식이나 하고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이나 먹고 그랬지. 그렇게 양식, 그런 그 스테이크 굽는 고깃집에 간 적이 없는데 가서 보니까 이제 잘 모르잖아요. 손합을 모르니까 두 사람이 만나서 한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웨이터가 와가지고 메뉴는 뭘로 잡수시겠습니까? 메뉴는 뭘로 잡수시겠습니까? 물으니까 남자는 모르니까 가만히 있는데 여자가 스테이크 뭘로 잡수실랍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티본 스테이크. 여러분 티본이라고 알죠? 여기 이제 뼈에 붙어 있는 고기 큰 게 있어요. 남자가 그 티본 스테이크 뭔지 모르니까 또 이제 웨이터가 그러면 남자분은 뭐 잡수랍니까? 이렇게 저도 그거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르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나도 그거. 자, 이제 웨이터가 이제 고기를 주문을 했으니까 고기를 어느 정도 구워야 되는 거 묻잖아요. 그럼 그 고기를 어느 정도 구워 드릴까요? 그러니까 여자가 미디움이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 게 남자가 이제 고기를 어느 정도 구운 것도 모르잖아요. 여자가 미디움이요 그러니까 저도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이 남자가 예수 믿는 청년인데 곰곰이 생각을 하니까 이 식당이 대단한 식당이에요. 그래서 첫 번 선보는 그 여자에게 아가씨 이 식당의 요리사는 믿음이 참 좋은 모양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죠? 미디움이라는 것은 중간 정도 구워달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청년은 그걸 믿음으로 구워주세요 그렇게 이해를 해서 이 식당의 요리사는 믿음이 참 좋은 모양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자, 오늘 제가 세상을 이기는 4가지 무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기독교는 전쟁하는 종교다. 기독교는 전쟁하는 종교입니다. 무슨 전쟁입니까? 영적 전쟁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니까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랬어요. 첫째는 우리가 강해야 됩니다. 싸움하려면 강해야 돼요. 그래서 군인을 모집을 하면은 바로 전투에 내보낸 게 아니고 바로 자대 배치한 게 아니고 훈련소에서 훈련을 시킵니다. 우리나라는 6주 기본훈련, 거기서 이제 걷는 것, 그 다음에 뭐 총 쏘는 것, 뭐 여러 가지 훈련을 기본으로 시켜요. 그리고는 체력을 강해져야 돼요.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강합시다. 오늘 밤에 나오신 분들 강한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강건하여져라. 주님 안에서 강건해지라. 자, 여러분 이 강해지지 않으면 참 살아남기 힘듭니다. 안 그래요? 자, 왜 그런가?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는 완전 무장을 하라 그 말이죠. 완전 무장하라. 나중에 이제 전신갑주 얘기 나오겠지만 완전 무장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씨름, 우리의 전쟁, 우리의 대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우리의 육신. 어떤 의미로 우리가 혈과 육 이거 잘하면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주관자들,
이 어둠의 주관자들, 이 뭐냐? 마귀예요. 마귀. 뭐냐? 사탄입니다. 이 악한 영들입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들, 어둠의 주관자들, 이게 지금 꽉 차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해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함이라. 제가 부화성경대학에서 한 학기 동안 성령과 악령을 강의를 했어요. 성령과 악령. 제 나름대로는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성령과 악령을 총망라를 해봤어요. 그럼 책이 이렇게 두꺼운 한 권입니다. 지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이 우주 공간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이런 것들을 대적하기 위한 영적 전쟁의 종교입니다. 자, 오늘 밤도 여러분 전투자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전쟁은 무슨 무기로 하는 것인가? 전쟁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체력 단련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군복도 입어야 되고, 전투복도 입어야 되고 다 해요. 그런데 무기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세상 전쟁은 어떻게 하면 이깁니까? 세상 전쟁. 우리나라도 6.25 전쟁이 있었단 말이죠. 지금도 북한은 호시탐탐 우리나라를 넘나보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도 뭐 이제 금강산 관광과 적십자 이산가족 만남을 연계하지 않고 분리해서 북한이 요청하면 허락하겠다 하는 이제 한발 양보하는 또 얘기 나오는데, 북한 저것들은요, 세상에 나는 저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주 그냥 뭐요 그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꼭 변죽 끓듯이 끓어요. 그것도 유전이요, 유전. 김일성이가 그러더니 김정일이가 그러고, 김정일이라 그러더니 김정은이가 그러고,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의 상대는 적이라는 거죠. 지금 적. 그러면 우리가 북한과 싸워서 전쟁에 이기려면 무기가 있어야 돼요. 무기. 무슨 무기가 있어야 됩니까? 옛날에는 뭐 재래식 무기로 활 쏘고 창 던지고 칼 쓰고 그렇게 해서 전쟁했죠. 그때도 전쟁 무기가 없이는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세계는 지금 이제 대치 상황 아닙니까? 육해공군 군대가 강해야 되고, 그 군대에는 군사 무기를 최첨단 최현대식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국방비가 많이 들어요. 국방비가 이겨야 되니까 우리가 전쟁을 일으키지는 못할지라도 남의 나라가 침략해오면 방어라도 해야 되니까 국방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 국방은 곧 국력이다. 국방은 곧 국력이다. 저 우리나라 무기 하나 사오는데 돈이 얼마나 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때 김신조 일당이 넘어와 가지고 우리나라 국방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제는 정부가 예산은 없어, 이미 예산은 국회에서 통과해 가지고 새로운 추경을 세울 수가 없으니까 그때 어떤 모금을 했습니까? 방위산업 모금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국방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반 공장의 생산품을 생산하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옷을 만드는 공장은 군복을 만드는 공장으로 바로 바뀌고, 어떤 철을 만드는 공장은 전쟁이 일어나면 총알을 만드는 공장으로 바로 바뀌고, 울산에 있는 모 공장은 전쟁이 일어나면 M16 생산하는 공장으로 다 바꾸도록 그 방위산업이에요. 자, 그때 모금을 많이 했어요. 모금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 모금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전체 유치원부터 어른까지 모금을 해가지고 군사 무기를 하나 살려니까 그때 뭡니까? F 몇 그 비행기 한 대밖에 못 산대. 그리 비싸요. 한 대밖에 못 샀다니까요. 그때 다른 나라는 뭐 몇 대씩 샀는데. 저는 뭐 이제 독일에 있을 때 그런 부분을 좀 잘 알아요. 저희 교회 나오신 분들이 현대 전공이나 중공업이나 또 대우나 이런 분들이 나오니까 주로 이제 독일, 영국, 불란서에 무기 수입하는, 우리 함부르크가 무역관이 있고 그다음에 지사들이 나오면 그런 일도 많이 해요. 그런데 이야, 이 군사 무기라는 게요 비싸기도 하고 첨단이에요. 그때 제가 들은 얘기, 탱크를 한 90 몇 대를 이제 현대전공에서 우리 육군에다가 수입을 하러 나왔어요. 수입을.
그건 한 대 얼마니까 90몇 대를 수입하니까 독일제 반, 영국제 반을 수입하러 나와가지고 그때 이제 저희 교회 지금에 이제 지나갔으니까 뭐 비밀도 아니지만 그때는 비밀이었어요. 지금 얘기해도 괜찮아요. 제가 북한에 가서도 그런 얘기를 뭐 살짝 던진 적이 있어요. 너희들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 절대로 못 이긴다 그랬어요. 제가. 북한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저 그런데 보세요.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여기 전차부대 혹시 있어요? 전차부대 포병. 옛날에 우리 그 전차는 어떻게 됩니까? 전차는 이제 굴러가 가지고 포신을 돌리려면 이걸 막 돌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사정거리를 맞추려면 이런 판에다가 CT 이제 좌표를 그려가지고 그놈을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이걸 몇 미리로 조정을 해야 명중을 하느냐. 그게 이제 옛날에 재래식 전차입니다. 전차. 그것 갖고 전쟁을 했어요. 그것도 뭐 발명될 때는 대단했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이 영국제, 독일제 전차를 수입하는데 그 전차는 어떤 전차냐면요. 지금부터 한 20년 전 얘기예요. 그때 이 전차는 이미 어떻게 만들었냐면 전부 컴퓨터예요. 컴퓨터. 그런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지금 북한과 우리나라가 전쟁이 나면 남한이 틀림없이 이깁니다. 그래요. 왜 이기냐면 북한의 전차는 지금도 이런 전차예요. 이런 전차. 근데 이 전차는 뭐냐면 컴퓨터로 전부 계산을 해가지고 전부 입력을 하면은 상대방의 전차의 위치가 빔을 쏘아가지고 딱 맞춰놔요. 정확한 위치를. 그 다음에 이쪽의 전차의 위치를 정확하게 이제 컴퓨터가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쪽 가는 전차의 속도를 이쪽에서 컴퓨터가 다 이제 감지를 해요. 그 다음에 이쪽 전차에 가는 속도도 다 감지를 해요. 센서가 다 있어가지고. 그리고는 바람 부는 속도도 이 컴퓨터가 전부 감지를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몇 사정거리, 몇 미터 밖에 있는 건너편에 있는 전차를 향해서 전부 컴퓨터에 입력을 해가지고 자동적인 계산을 해서 포를 쏘아라 하고 보단을 탁 누르면 백발백중한다. 명중. 그러면 저쪽에서 뭐요? 우리 전차 가고 있는데 자기도 가고 있는데 이거 돌려가지고 그 다음 빙빙 가가지고 못 맞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전쟁도 왜 그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최신 현대 무기로 갖춰야 전쟁에서 이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못 이겨요. 그럼 벌써 여러분 저 이라크 전쟁이 일어났을 때 타임즈 기자가 쿠웨이트, 그러니까 쿠웨이트죠. 그 호텔에 있는데 그때는 이미 이스라엘 스커드 그 미사일 포가 그 신문 여러분 보셨죠? 그때 호텔에서 가만히 내려다 보니까 여러분 포 총알 있잖아요. 총알, 미사일 총알. 이게 골목으로 와가지고 직각으로 꺾어서 가는 거예요. 직각으로 꺾어서. 여러분 포를 쏘았는데 포가 직선으로 나가지. 그게 90도로 꺾고 못 꺾죠. 근데 왜 그런가? 거기다 칩을 딱 넣어가지고 상대방의 목표물에 대한 입력을, 정보 입력을 다 해놔요. 요새 내비게이션 여러분 자동차 타면은 요리가 저리가 그게 이미 정착이 돼. 이게 못 이겨요. 이 타임즈 기자가 그걸 보고는 여러분 꼭 옛날에 공상 영화에 나오는 거 아시죠? 막 포가 그냥 골목으로. 지금 그 시대입니다. 뭐 죄송합니다. 저는 군사력이 지금 이제 국방과학연구소에 아주 높은 분이 계세요. 자 보세요. 이제 오늘 좀 얘기 들어봐요. 재밌는 얘기예요. 전쟁 얘기니까. 옛날에는 총을 가지고 탁 쏘아야 상대방에 있는 사람이 맞아요. 근데 지금은 총을 그렇게 안 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의 요 인물 사진을 찍어가지고 여기다 입력을 딱 해놓고는 총을 딱 쏘면은 이 총알 안에 있는 이 모든 이 컴퓨터의 기록이 그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아가. 자, 그러니까 옛날에 다윗이 골리앗을 쏘아가지고 명중했다 그러는데,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아군에다가 장애물을 설치해놓고 총을 일어나서 쏠 필요가 없답니다. 총신을 여기다 놓고 요 밑에서 당기는 거예요. 이 전쟁입니다. 전쟁.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아주 첨단이에요. 지금 몰라서 그렇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기 개발하는 거 놀랍단 말이죠. 이번에도 LG나 삼성에서 TV 모니터 최초로 휘는 거 그거 얼마 1억이에요. 1억 비싸요. 그리고 요새는 HTV 조금 기다리면요 막 떨어집니다. 이제 그만큼 첨단 컴퓨터에 의해서 첨단 무기가 있어야 전쟁에 이기는 거예요. 우리 핵무기가 나와 핵무기가. 자, 세 번째. 자, 세상 전쟁은 그런 최첨단 현대 무기, 비싼 무기가 있어야 돼요. 정찰기만 해도 그 돈이 얼마입니까? 그거 띄워놓으면 그다음 인공위성 띄워가지고 이게 뭐 오늘 밤새 얘기해도 다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세상의 전쟁, 육적 전쟁은 그런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 기독교는 전쟁하는 종교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는 기독교는 4가지 무기가 있어야 전쟁에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그거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잘 나오셨죠? 목이 지금 그래가지고 막 목감기가 들었는지. 신앙의 전쟁. 제가 이제 머리가 나오니까 제가 또 안 보면 모르는데 보니까 굉장히 배기 싫네요. 그 머리가 내려오니까 그 참 그거 문제네. 그것도 거울도 되기도 하고 그러네요. 이게 자꾸 내려오니까 신경이 쓰여가지고 또 넥타이도 삐뚤어지니까 자꾸 이렇게 신경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전쟁이다라는 책을 제가 한 권 써놨는데 제가 그 전쟁이라는 것을 가지고 신구약 성경을 묵상을 해보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자, 그러면 영적 전쟁, 기독교는 전쟁하는 종교다. 자, 우리의 전쟁은 혈육과 육이 아니요 세상 주관자들과 어둠의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차라리 육박전을 해가지고 치고받고 싸우면은 코피 흘리고 하는데 이게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 그렇죠? 여러분 마귀 보입니까 지금? 마귀도 못 봐요? 영안이 다 어두우시구만요. 자, 눈을 크게 뜹시다. 마귀 보여요 안 보여요? 저는 보이는데요. 이건 영적 전쟁이니까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 그 말이에요. 차라리 내 원수가 앞에 있으면 힘으로 겨룰 텐데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의 전쟁, 영적 전쟁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전쟁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4가지 무기는 뭔가? 자, 우리들 합동구역예배에 모였으니까 머리에 쏙쏙 들어가게 하고 나중에 물어볼 때 이제 답변 잘하시면 나가시다가 저기 200원짜리 그 율무차 한 잔 빼주세요. 자, 4가지 오늘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는 뭐냐? 믿음의 무기가 있어야 된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무기. 오늘 본문이 그랬어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 신앙의 전쟁의 첫째 무기는 뭐냐? 오늘 본문의 믿음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느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자, 그래서 에베소 6장 16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을 때에 어떤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가슴에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구원의 투구도 쓰고 믿음의 방패, 이게 무기입니다. 이 공경, 이 방어 무기인데, 자, 믿음,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무기는 믿음이다. 믿음이다. 여리고 성도 전쟁에서 이기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전백패했을 겁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고, 물론 가데스바네에서 37년 이상 살았지만 바로 헤브론 밑에죠. 그렇지만 이제 여리고 성이 얼마나 견고한 성입니까? 근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 가지고 여호수아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
엿새 동안 6바퀴, 이래야 된 날 7바퀴 돌고 제사장들이 앞장서고 법궤를 들고 양각 나팔을 들고 있다가 그동안은 쥐소리도 내지만 조용하다가 7바퀴 돌 때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백성들은 함성을 지르라. 그걸 믿었어요. 여리고성이 뭘로 믿어졌습니까? 믿음으로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서문교회 와가지고 설교할 때 예화를 들었어요.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네요. 그랬더니 이제 내가 안 무너뜨렸어요. 그 얘기를 했더니 와, 저보고 그런 이단 설교 예화를 했다고. 제가 그때부터 당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유머적인 얘기를 했는데요. 성경이 여리고성은 믿음으로 무너졌지 내가 안 무너뜨렸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 무너뜨린 거 돈 좀 배상해가지고 해라. 그 얘기했다가 아이고 제가 한번 당했네. 여리고성 뭘로 무너뜨려졌어요? 믿음으로. 자,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할 때 골리앗은 육적 장수로서 그 창과 그 활이 배틀채 같았다고 했어요. 얼마나 큽니까? 근데 다윗은 무기가 없었어요. 사울이 칼을 들려주니 무거워서 못 들겠고, 사울의 갑옷을 입으니 완전히 그냥 투구를 쓰니까 얼굴 가려버리고, 갑옷은 그냥 웃저고리가 밑에 깔리니까 이게 다 거추장스러우니까 벗어버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갈 때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으로 17장을 읽어보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오늘 하나님께서 너의 목을 떠게 하리라. 그게 뭐예요? 믿음.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선포하자. 믿음으로 선포하자. 다윗이 선포하고 나아갔더니 성경이 뭐라고 말했냐면 17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여러분, 세상 전쟁은 이기려면 무기를 가져야 돼요. 무기를. 그건 좋은 무기, 첨단의 무기를 가져야 돼요. 다윗은 손에 칼이 없었어요. 다윗은 믿음이 마음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무기는 뭐라고요? 믿음의 무기. 두 번째는 뭐겠어요? 말씀의 무기입니다. 말씀의 무기.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뭘 가져요? 말씀. 이게 총알이요, 총알.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믿음의 총알, 말씀의 총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시험당할 때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 그렇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돼요. 물론 저도 이제 목회 오래 했지만 그 말씀이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가슴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죠? 제가 일주일 동안 새벽기도 인도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닷새째 인도하고 했지만은 새벽기도 인도하니까 은혜가 얼마나 되는지. 제가 이제 인도할 말씀을 읽고 그걸 마음속에 딱 두고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차를 타면서 되새김질하고 되새김. 오늘 이 말씀이구나. 되새김질. 그런데 그 말씀이요, 보세요. 진주는 구슬이죠. 그러면 구슬은 뭐 해야 구슬이에요? 꿰어야 구슬이죠. 이 말씀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진주알 같아요. 그런데 주제를 가지고 그 말씀을 줄에다 딱 꿰가지고 목에 걸었더니 진주 목걸이가 됐어요. 오늘 밤도 여러분 진주 목걸이를 목에 거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말씀이 그런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이제 66권에 있는 성경이 주제 하나를 잡으면 마치 주제가 자석이면 모든 쇳가루가 좌석을 향하여 쫙 줄을 서잖아요.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그거 실험 해봤어요? 요새 안 해요? 이야, 제가 초등학교 들어갔는데요. 물론 집에도 이제 그때는 지남철이야, 지남철. 그래서 말굽 지남철,
일자 지남철 있었어요. 그때는 말굽 지남철 그 아세요? 우리 이인수 권사님? 말굽 지남철. 이쪽은 플러스, 이쪽은 마이너스. 이야, 그 말굽 지남철을 가지고 이 저 외모 딱 대놓으면 외모시요. 줄이 쫙 줄을 서요. 줄을. 그걸 안 해봤으니까 감동이 없어요. 지금 저 뒤에 목사님 사모님, 막내 목사님 사모님 알아요? 그거 모르지. 자, 그러면 막 못이 줄을 쫙 서요. 그 다음에 쇳가루를 해놓으면 줄이 쫙 서요. 그 선생님이 학교에서 그 실험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실험하느냐면 그 이제 종이 위에다가 쇳가루를 끌어놓고 이제 학생 보고 내 귀퉁이 잡으라고 그래요. 그거 안 해봤어요? 잡으라고 그래놓고는 그 쇳가루를 이제 뿌려놓고는 잡고 있으면은 밑에다가 지남채를 가지고 열이 옮기면 열이 쫙 줄고 저는 지금도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주와 같은데 그 진주를 목에 꿰면 목걸이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두 번째 무기예요. 세 번째 무기는 뭘까요? 눈치 빠른 사람은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기도의 무기입니다. 기도의 무기. 아멘. 자, 에베소서 6장에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고는 완전 무장에 대한 얘기를 하죠. 모든 사람들은 17절에서 끝난 줄로 알아요. 그러나 이 전신갑주를 입고 완전 무장을 아무리 했어도 1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분, 전쟁을 할 때 기도의 무기가 없이는 안 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고. 우리 서문교회 깨어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새벽기도 좀 나오세요. 아이고, 최고님 혼자 아멘 하시네. 또 금요 심야기도 나오시고, 또 이제 못 나오면 집에서도 기도하시고, 늘 항상 기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무기. 결국은 기도가 승리하게 되죠.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자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영적 마지막 전쟁 아닙니까? 이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당사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속은 지금 누가 타요? 예수님. 뭐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게도 가면 내가 오게도 가고 예수님이 죽게 되면 나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건 인간적인 열심 가지고 되면 안 돼. 영웅심 가지고 되면 안 된다. 네가 죽어도 되느냐고 말이야. 안 되죠.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베드로의 충정이 응답이 되었으면 이건 큰일 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도 제목이 뭐요? 아차 따먹지 말걸 했죠. 예? 여러분 만약 아담과 하와가 안 따먹고 그 자식들이 따먹었으면 의인이 존재해 버린다니까요. 의인이 안 돼요. 그럼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 그리마옵소서 예수님이 죽으시다니요 예수님이 감옥 가시다니요 아닙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겁이 나가지고 십자가가 두렵고 겁이 나가지고 그래 베드로야 고맙다. 그럼 네가 내 대신 십자가 지고 네가 내 대신 감옥 재판받고 네가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라 해버렸더라면 성경이 완전히 파토나 구약이 완전히 예언이 완전히 기독교는 허무가 돼버려요. 그럼 주님이 자기 가는 길 십자가의 길이 고난이지만은 베드로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아니에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렇잖아요. 그러니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제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제자들아, 내가 너무 힘드니 너희들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속이 타지만은 베드로 다른 제자들은 자기 일 아니잖아요. 그렇게 자버리는 거예요. 그 결국은 베드로는 말고의 종의 귀를 검을 빼어서 치고
마가는 배 혼잎을 뒤집어 쓰고 도망을 가고 성경의 모든 제자들이 도망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찬양의 무기입니다. 찬양의 무기. 찬송도 전쟁 무기라는 거죠. 우리가 역대하 20장을 읽어보면 여호사밧 왕이 이제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군대도 그렇고 훈련도 그렇고 무기도 그렇고 도저히 이 적군에 대해서 대항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설령 능력이 있다고 해도 전쟁하게 되면은 엄청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오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주여 도와주소서, 할렐루야, 주여 도와주소서,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니라. 여러분, 제가 엎드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꼿꼿이 서 있어야 돼? 여러분도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거민들이 여호사밧 왕이 땅에 엎드려 여호와를 경배하니까 따라했어요. 연습해 볼까요? 안 되겠구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 너 전쟁할 필요 없다. 찬양대를 만들어 가지고 가운을 입혀 가지고, 찬양대가 그래 중요한 거예요. 지금 뭐 정장로님 지금 연세가 저렇게 돼 가지고 옛날엔 노래만 부를 줄 알았는데 지휘를 하니까 죽을 맛이었겠죠. 그래도 이인수 권사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래도 이 권사님 반주를 해가지고 집에서 똥땅 해서 하니까 처음에는 정장님 지휘할 때 보통 요새는 또 명주예요. 아이고, 지휘가 얼마나 예쁜지. 저는요 그래도 하나님은 대로 카라한 지휘하는 것까지 음악회까지 보고 솔티, 뭐 정명훈 씨 이런 세계적인 정상들이 이 심포니 지휘하는 데 가서 보면요, 야, 이 지휘자의 능력이 대단하잖아요. 카라야는 지휘를 안 합니다. 그냥 카라야는 뒤에 넘어질까봐 뒤에다가 이제 이 받침 쇠 이걸로 딱 받치면 엉덩이를 갖다 딱 대놓고 지휘를 하는데요. 지휘봉도 요만한 거 가지고는 이러고 있어요. 나는 나 그런 지 나도 하겠네. 근데 이게 엄청난 힘이에요. 그래 이걸 가지고 지휘를 다 하고 지휘를. 이 카라야는요, 이 핸드십의 폭이 자기 몸 밖에 벗어나질 않아요. 근데 솔티 같은 사람은 이 지휘봉을 들고 그냥 확 저으면서 막, 정명훈 씨도 그냥 확 저으면서, 일본의 오자와 같은 사람도 확 지으면서 지휘하는 거예요. 카라에는 조용. 그런데 거기서 엄청난 힘이 나옵니다. 찬양. 바로 이 찬양의 무기입니다. 오늘 서문의 신시가지 1월달 합동구역료에 나오신 여러분, 찬양을 하면 마귀가 물러간다. 찬송하면 사탄이 물러간다. 이 사탄이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믿음이요, 믿음. 그럼 막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박수치며 찬양하면요 제일 무서워해요. 조용해봐요. 근데 우리 조금 그래도 오늘 제가 엘리베이터 타고, 오늘 제가 좀 늦어가지고 급히 차가 막 막히고 그래가지고 그걸 못 느끼다가 지하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왔는데 1층까지는 안 들렸어요. 2층까지는 안 들렸어요. 3층 올라오니까 뭔 소리가 들리더라고. 4층 올라오니까 이 찬양하는 소리가 엘리베이터 안에 들려요. 여러분 들리죠? 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의 피해는 안 돼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찬송 소리가 퍼지는 것이 이 건물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4가지. 첫째 무기가 뭐예요?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 네 번째는? 자, 여러분 오늘 이 4가지 무기를 가지고 이제 영적 전쟁에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4가지 무기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전쟁은 좋은 무기, 첨단 무기로 이겨야 되지만 영적 전쟁은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이 4가지 무기를 우리 서문의 신시가지 예배당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기가 개인에게도 가정에도 다 배치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배치되어서 어떤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이 틈차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